오늘의 성경 말씀은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렸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이며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태생으로서 에브랏 가문 사람인데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 거기서 살았다. 그러나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 두 아들은 다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한 여자의 이름은 룻이었고 또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였다. 그들은 거기서 10년쯤 살았다. 그러다가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오랫동안 이렇게 봤는데 오늘 다시 구약으로 한번 와서 구약 성경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 설교를 계속 이렇게 몇 년간 들어보신 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아마 이해함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는데 제 믿음이 잘못되지 않았겠죠, 그죠? 예. 잘 들어보시면 성경이 전체에서 무엇을 말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자꾸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일본어 통역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일본어 들으신 분들은 이어폰을 또 주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딱 두 가지 점을 중점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가를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성경을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가르침인데 예수님 가르침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는가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만약에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한국 역사도 잘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살고 있는 일본 역사를 우리가 배우는 게 훨씬 유익하지. 이게 구약 성경이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라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말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구약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봐야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와 연관되어 있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단순히 이스라엘의 나라의 역사라고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룻기서도 4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룻이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는 이야기를 하죠.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룻기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이 다윗 왕의 가계를 설명해주기 위해서 그 배경을 말해주기 위해서 룻기가 존재한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그냥 다윗 왕의 그 배경에 대해서 룻기가 말한다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인데 인간적으로 그 나라에 관한 그 왕에 관한 이야기라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의 그냥 나라의 왕, 위대한 왕, 다윗 왕의 탄생에 대해서 설명한 배경이 된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우리나라 왕 중에 누군가가 이방 나라의 모압 나라의 여인이 그 다윗의 조상이 된다 이것을 글로 적어서 밝히고 싶겠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본 천황이 있는데 일본 천황 그 가계 속에 족보 속에 한국 사람들의 피가 있다. 이걸 갖다가 말하고 싶겠습니까? 숨기고 싶겠습니까? 잘 모르시는가 본데 이걸 숨기고 싶어하면 특히 모압은요 이스라엘이 적 아닙니까? 적. 늘 또 싸움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적군인데 만약에 진짜 인간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하더라도 만약에 이스라엘 역사를 한다면 이 다윗 왕 위대한 왕인데 그 족보는요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 돼야지 이 모압 여인의 룻의 이야기를 기록까지 하면서 적고 싶겠습니까? 이게 단순히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역사이고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표본으로서
예제로서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때에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 우리에게도 이것이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가르침이 있다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룻기에 보면 나오미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오미의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밑에 성경에 보면 밑에 해석에 설명에 달아놨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 그런데 이 나오미가 20절에 보시면요, 자기가 고생을 다 한 이후에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에 자기 친구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다 나오미다 기쁨이 기쁨아 기쁨아 이렇게 부르니까 이 기쁨이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마라. 나를 뭐라고 부르라고요? 마라라 부르라. 마라도 밑에 설명 나와 있죠. 뭐라 되어 있습니까? 괴로움이라 되어 있습니다. 쓰다라는 말이죠. 괴로움. 나를 괴로움이라. 나를 괴로움아 이렇게 불러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슬프지 않습니까? 이름은 기쁨인데 그 인생은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괴로움으로. 나오미란 이름인데 이름만 나오미지 사실은요 그 인생이 그 반대되는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이 나오미 인생이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하고 닮아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랍니까? 예수 믿으면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쁠까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내 마음에 기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우리 기쁨이 옵니다. 기쁨을 나오미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오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마라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생의 써였어. 인생의 쓴맛. 이 나오미처럼 이름만 기쁨이지 예수 믿으면 기쁜 것이지 실제로는요 인생 가운데 쓴맛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90% 이상이 그럴걸요 아마. 안 그렇습니까? 저도 괴로울 때가 많은데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요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삶 속에 그리스도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삶 속엔 예수님이 없는데 그리스도인 이 나오미처럼 그냥 표면적으로 이름만 그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의 백성을 일컬어지는 이 기쁨이를 통해서 이 나오미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이 이름만 기쁨, 표면적인 건 기쁨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속에 쓴물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이게 조작된 기쁨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기뻐요 말만 그렇게 기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기쁨으로 가득 차서 속도 나오미고 겉도 나오미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나오미와 룻을 통하여서 이 살펴보면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룻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법을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나오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그의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관하여서 룻기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을 그 교훈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제 설교를 듣다 보면요 늘 똑같아요. 목사님 늘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고 늘 뭐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왜냐하면 성경이 일괄적으로 계속 거기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들어보면요 늘 비슷할 거예요 아마. 그래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내용들도 다를 수 있고 또 오늘은 나에게 깨달음이 없었지만은 또 다른 날 성령께서 나를 깨우쳐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나오미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왜 잘못될까요? 왜 그녀는 나는 기쁨이 아니고 괴로움이라고 말할까요? 오늘 읽은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요 그녀의 괴로움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장 1절 사사시대에 이런 사사시대 이 시대가 벌써부터 나오미에게는요 괴로움이에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란 말은 재판관이다 이런 이제 뜻이죠. 근데 앞에 나오는 룻기의 앞에 있는 사사 시대를 보면요 사사라는 사람들이 재판관의 그러한 역할들은 별로 안 나와요. 드보라 정도만 나오지 다른 사람들은 재판관이라기보다는 장군 정도 돼요. 장군 싸움에서 나가서 리더해가지고 이들에게 승리를 안겨주면서 구원해주는 그런 장군의 모습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한 장만 앞에 넘겨보시면 특징이 바로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시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이 있었는데 왕이 있어가지고 그 법을 지키도록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이게 사사시대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벌써부터 나오미에게는 괴로움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에 법이 있는데 사람들이 법을 안 지켜요. 경찰도 없고 아무도 없어. 리더도 없어. 사람들이 대통령이 없고 리더 총리가 없고 경찰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약한 사람들은요 보호받지 못합니다. 밖에 나가겠습니까? 그 시대가 정말 괴로움이에요. 괴로움. 이 사사시대 자체가 괴로움이에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사사시대를 사사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온갖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을 섬깁니다. 은부치를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하나님이라 하면서 레위 사람도 아닌데 율법에서 말하지 않았는데 제사장을 개인적으로 제사장을 고용을 해가지고 이런 종교가 부패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사사시대에 보여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구분된 레위인인데 첩을 둬가지고 그 첩이 또 부부싸움 해가지고 집에 처갓집으로 가버리니까 그걸 또 데리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 그 마을에 들렀는데 이 베냐민 사람들이 그 레위 사람의 첩을 내놓아라가 아니로 레위 남자를 내놓아라. 왜? 동성애 하려고. 동성애 가득 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가 대신에 첩을 내줘가지고 그 첩이 밤새도록 욕보이고 죽어버렸어요. 그 레위 사람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 첩을 갖다가 12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마다 하나씩 보내가지고 동족 산장에 베냐민 지파와 또 다른 지파가 싸우는 이런 말도 안 되고 엉망진창의 이야기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엉망진창의 세상에 이런 시대에 나오미가 살고 있었어요. 이 자체가 괴로움이에요. 그때 사사시대에 이게 나오미의 괴로움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세상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생활하기 때문에. 오늘날과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기 좋은 시대입니까? 예수 믿기 안 좋은 시대입니까? 예수 믿기 안 좋은 시대예요. 지금은요. 예수 믿기 참 힘든 시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수 믿으면요 사람들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라 해가지고 내 희생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요 사람들이 나를 야 저 사람 정말 이웃을 사랑하네 박수 쳐주고 그러기보다는요 바보처럼 취급해요. 이거 저 바보같이 자기 거 저거 손해보면서 이렇게 한다고 바보로 취급하고 이용합니다. 이용해 우리를 야 불러가지고 막 힘든 일 막 시켜먹고 막 그리고 돈 빌려달라 하고 막 우리를 이용한다니까요. 예수 믿기 힘든 세상이에요. 우리가 억울해지고 우리가 참 속상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여러분 이곳에서도 예수 믿기 참 힘든 시대 사사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엉망진창인 종교가 나온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 보십시오. 지금 통일교 문제 한국은 통일교라 하지 통일교회라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구분한단 말입니다. 일본은 통일교회 하니까요. 이게 우리가 막 긴장이 돼요. 일본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우리 에덴 교회는 또 정확하게 에덴 그리스도 교회도 아니고 에덴 교회를 하니까 이게 앞에 에덴 붙으니까 이름도 뭔 게 이단 것처럼 보면 그죠. 일본 교회들이 다 보면 우리가 요곡구 그리스도 교회 뭐 이런 식으로 막 후쿠인 그리스도 교회 이렇게 하는데 에덴 교회 하니까 이게 좀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이 신천지도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고 이상한 그런 종교들 사이비들이 판을 치니까요 예수 믿기 힘든 세상이에요. 힘든 세상. 거기다가 재밌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는 재밌는 게 지금만큼은 안 많았어요. 우리 어릴 때요 라떼는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우리 어릴 때는 게임 하러 가면 게임 오락실 가야 돼. 오락실에 집에서 어디 게임을 합니까? 오락실 가면요 그것도 그 50원짜리 그거 하나 일주일에 큰 맘 먹고 일주일에 한 번 가가지고 그 50원 통지 넣고요 그 오락을 한단 말입니다. 자주 안 하니까 금방 죽어요. 또 자주 해야지 잘할 건데 금방 죽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안 죽는지 공부해가지고 그죠 또 막 보고 이게 한 번 오락하기도 힘들어서 게임하기도 한 명이 게임하고 있으면 그 뒤에 10명이 구경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보는 거 야 잘한다 하고 나도 하고 싶다 막 이런 마음. 오락하기도 힘든 세상이었어요. 재미는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텔레비 있어. 텔레비도 6시부터 6시 반까지 만화 영화 하는 거 그거 아이들 보고 나면요 엄마 아빠들이 뉴스 틀어. 맨날 뉴스 틀어래. 똑같은 뉴스. 재미도 없는데 텔레비도 아이들 때 많이 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재밌고 막 유혹적인 게 그리 많지 않은 시대였어요. 지금 보십시오. 걸어다니면서 게임합니다. 걸어다니면서 전철 안에 보십시오. 다 게임하든지 뭐
붙잡고 뭘 하고 있습니다. 이걸 걸어다니면서도 하루 종일 할 수 있고 유튜브 나오지요. 우리에게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예수 믿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생활합니다. 너 속에도 하나님이 있고 신이 있고 너도 신이 될 수가 있고 너도 신이 될 수 있고 누구나 다 신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다 신이 될 수 있고 인간이 하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신이 없다. 신을 죽여버리고 인간의 능력으로 모든 걸 다 하려고 합니다. 우주의 신비 인간의 능력으로서 생명의 신비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이 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나 나나 다 우리가 신이다. 범신론 우리가 다 신이다. 하나님을 믿기가 예수님을 믿기가 너무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째까라 사마됐어. 수고가 많습니다. 진짜 이런 세상 가운데 이런 유혹이 많은데 이런 재밌는 게 많은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수 믿는다라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나오미 기쁨 준다 해가 나와서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게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 보십시오. 일본에 와서 우리 지금 요즘은 청년들 우리가 잘 나오죠. 제가 처음 왔을 때 청년들 오면요 한국에 교회 잘 다니는데 일본은 교회를 안 나와요. 장로님 아들 뭐 필요 없어요. 다 뭐 오면요 교회를 안 나와요. 일본에 재밌는 게 너무 많은가 봐. 어디를 가는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모르겠지만은 막 재미를 따라가지고 유혹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이게 내 발을 옮겨 하나님 예배에 나오는 이게 쉬운 시대가 아닌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오미 쉽지 않았어요. 사사시대를 살았습니다. 억만장창의 사람들이에요. 베냐민 지파와 싸움하는 것도 경험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같은 민족끼리 한 민족을 전멸시키고 또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있고 거기다가 종교도 그냥 개인적인 그러한 종교들 뭐 이상한 거 만들어놨고 그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걸 섬기고 있고 남의 것을 빼앗고 그것을 또 우상을 빼앗아가 또 가고 이런 시대를 나오미가 살아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시대 자체가 괴로움이에요. 시대를 잘못하고 났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힘든 시대가 있습니다. 다윗 때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임금이 너무 신앙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시대가 있어요. 예수 믿기 좋은 시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기 힘든 시대가 있어요. 로마 시대 예수 믿는 것 밝혀지면요 사다밥이 되고 특히 더 힘든 시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기 힘든 시대를 해가지고 불신앙을 우리가 그저 묵인할 수는 없어요. 아 나는 예수 믿기 힘든 시대를 살았으니까 조금 불신앙이 돼도 봐주겠지. 여러분 그게 불신앙의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 믿기 힘든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요 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훨씬 더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기 힘든 시대지만은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나오미는 이 힘든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이것도 힘든 일이네요. 이것도 괴로움 아닙니까? 여러분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근데 이 기근이요 아주 심각했어요. 왜 심각한가 알 수 있습니까? 이들이 그때 유다 베들레헴 태생에 베들레헴 출신이 베들레헴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베들레헴 이름 뜻이 뭡니까? 떡집. 이럴 때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베트 하면 이제 집이란 말이에요. 떡집이에요. 지금 말하면 빵집이고 쌀집이고 밥집이란 말이에요. 왜 그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수확이 많으니까 밀수확이 많으니까 그런 이름이 붙었죠. 베들레헴은요 이렇게 수확이 많은 지역이에요. 근데 이 베들레헴에조차도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다른 곳은 먹을 게 없겠습니까? 이스라엘에 기근이 드는 거예요. 상황적인 환경적인 그런 어려움, 괴로움 가운데 나오미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을 데리고 임시로 살려고 어디로? 모압 지방으로 이동을 합니다. 왜? 먹고 살려고. 기근에 먹고 살려고 모압 지방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압 지방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요. 조금 이렇게 다 똑같은 이방 나라가 아니고 조금 특징은 있어요. 모압과 암몬은 형제의 나라 아닙니까? 원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 딸들을 통해서 낳은 그 종족들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러니까 롯도 아브라함도 같은 집안이니까 이스라엘하고 좀 같아요. 비슷해요. 모압과 암몬은요. 왜냐하면 올라가면 똑같으니까. 롯과 아브라함 그 위에 올라가면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기 때문에. 하지만 뭐 가나안인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좀 다르죠. 블레셋은 바다 건너온 사람들이고 가나안은 거기 원주민들이고
바벨론 사람도 다르고 아수르 사람들도 그들과 좀 다르고 모압은요 이스라엘과 조금 가깝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뭐 이방 나라죠. 이방 나라죠. 그들은 모압에 먹을 것이 있는지 모압으로 이동을 합니다. 먹고 살려고 한국에서 일본은 우리와 같이 먹고 살려고 이들이 이스라엘에서 기근이 드니까요 모압으로 이사를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의 땅을 떠나가서 이방의 나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물리적으로 우리가 뭐 일본 이사 가면 안 되고 중국 이사 가면 안 되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이 있는 것이지 그것을 떠나서 이 세상의 삶의 방식 속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나오미와 그 가족들은요 모압이라는 곳으로 떠납니다. 먹고 살려고 떠납니다. 이게 왜 잘못되었는가? 여러분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남편 죽고 아들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결국에 먹고 살려고 우리가 그것을 쫓아서 따라가면요 그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먹고 살려고 했는데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결국에 먹고 살다가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 결과는 죽음이에요. 이러한 죽음을 통하여서 이들의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았다.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과 기럨 하나님 앞에서 먹고 사는 것을 쫓아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버리고 그렇게 이방 나라로 들어갔다.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발걸음을 옮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옮기는 이유, 우리가 그곳에 있는 이유가 먹고 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한국에서 일본까지 여러분의 발걸음이 옮겨진 것은 무엇이 여러분들이 이곳을 오게 했습니까? 먹고 사는 것, 솔직히 말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곳에 온 발걸음 아닙니까? 하지만 지금이라도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사도 바울이 그 발걸음을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옮겨간 것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 발걸음을 옮겨 다니고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 사람들은요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기본적인 거. 이게 해결 안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먹고 사는 것.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먹고 사는 것이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우리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이 기본이 되면요 그것을 더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왜 살고 있습니까? 왜 일본에 와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가운데는요 이곳에서 오래 사시고 있는 분도 있고 그리고 오래 앞으로 살아가야 될 분들도 있고 뭐 1, 2년 아니면 2, 3년 단기로 오신 분들도 있어요. 우리의 하지만 마음가짐은요 동일해야 됩니다. 이곳에 나는 하나님께서 파송해 주셔서 온 것이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을 파송해서 온 것처럼 보입니까? 그 뒤에 하나님 손길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요 제가 아는 분 우리 뭐 교사 선생님들도 계신데 죄송합니다만 학교 선생님 계셨어요. 계신데 그분이 휴직을 하고 저기 동남아에 있는 그 선교지에 2년간 교사 가르치는 그런 선교사로서 2년간 가시더라고요. 휴직을 하고 휴직을 하면 월급이 얼만큼 나오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명을 가지고 휴직을 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 2년간 3년간 파견받아 오신 분들 휴직해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월급도 주시면서 이곳에 2, 3년 단기 선교사로 파송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휴직 안 해도 되잖아요. 이곳에 와서 나는 이곳에 2, 3년 아니면 3, 4년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은 단기 선교사로 나를 이곳에 파송하셨다. 이 사명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려고 하니까 오기 싫었는데 아니면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내가 여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곳에 계속 정착하며 살아가시는 분들 여러분들은요 장기 선교사예요. 장기 선교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고자 해서 이 땅에 사람이 부족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 땅에 오게 하셔가지고 장기 선교사로 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자기 일을 하면서 텐트 메이크 하면서 이 땅에 살게 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자기 직업을 가지면서 자기가 자비랑하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보다 더 나은 분들이죠.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사명을 깨우치고 있다면, 우리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서는 안 됩니다. 나오미와 엘리멜렉, 말론과 기럝, 이 가족은요, 먹고 사는 문제가 자기들을 인도에 갔어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을까봐 그 모압 땅에 하나님 약속의 땅을 버리고 그 땅으로 이사간 이 가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이 문제를요, 신앙으로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자꾸 여러분 신앙은요, 원점으로 되돌아옵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진지하게 맞닥뜨리고 고민하고 이것을 넘어서지 않으면, 믿음으로 이겨내지 않으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성장하다가도 다시 돌아와요. 하다가도 다시 돌아옵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이 문제를 진지하게 한번 뛰어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수요일 날 큐티를 여러분들 이렇게 나눠드리는데 보셨죠? 광야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먹고 사는 문제를요, 그들이 뛰어넘어야 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이 문제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는 신앙으로 그 길을 전진하는 것, 이게 광야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과제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너희들 내가 먹여 살리겠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것입니다. 내가 먹여 살리겠다. 너희들은 사명을 가지고 가거라. 내가 먹고 살게 할게. 그것을 믿음으로 뛰어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요, 사탄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알고 있고 우리가 약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사탄이 자꾸 이것 가지고 우리를 건듭니다. 40년 동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먹는 것, 마시는 문제 가지고 계속 건들지 않습니까? 계속 넘어집니다. 고기 달라, 먹을 거 달라, 주니까요. 물 달라, 물 주니까 뭐 양념 달라, 수박 달라, 오이 달라. 계속 그 문제 가지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40년 광야가 아니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후에 제일 처음 사탄이 유혹한 것이 무엇입니까? 먹는 문제 아닙니까? 먹는 문제. 이 돌들로 떡이 되어서 해서 너가 먹어봐라. 먹는 문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먹고 사는 이 문제를요, 신앙으로 뛰어넘지 않으면 이게 성장이 안 된다니까요. 계속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왜 우리가 여기 살아가고 있는가? 왜 내가 이 직장에 내가 다니고 있는가? 왜 내가 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가? 왜 청년들은 이곳에 내가 유학을 왔는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요.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결국엔요, 죽음을 끝날 것입니다. 지금 죽는단 말이 아니고 결국 그것은요, 먹고 살다가 먹고 죽는 거예요. 결국엔요, 내가 그것 때문에 이곳으로 온 것이 아니고 서로 그것 때문에 왔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이곳에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따라간다면 주님의 약속은요, 내가 먹이겠다. 우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뛰어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요, 우리가 똑같이 일본 땅에 살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사명을 가지고 선교사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이런 사명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름은 기쁨인데 인생은요, 괴로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들은 왜 이 땅에 왔습니까? 꿈을 쫓아서. 무슨 꿈인데요? 한국에서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더 좋은 직장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왔습니까? 그러면 결국은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 그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먹고 살다가 죽을 거예요. 그냥 먹고 살다가 이 땅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파송하신 거예요. 젊을 때에 이곳에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위해서, 생명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꿈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먹이겠다. 그것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명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중간고사 친다고, 기말고사 친다고 교회를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뭐 때문에 공부하는데요? 뭐 때문에 일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사는 이 문제를요, 믿음으로 뛰어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름만 나옴이지 우리 인생은요, 괴로움을 가득 찰 것입니다. 이름만 엘리멜렉이지. 엘리멜렉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엘리는요,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엘리, 나의 하나님. 멜렉, 왕 아닙니까? 왕. 아비멜렉 하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엘리멜렉 하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이게 엘리멜렉이에요. 왕이었던 이 사사시대에 엘리멜렉 남편은요, 이름이 나의 왕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라는 이름이에요. 하지만 이름만 그렇지 자기가 왕이지요. 그래서 자기가 모압 식구들 데리고 끌고 가는 거예요. 굶어 죽을까 봐. 이름만 엘리멜렉이지, 이름만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지만은요, 실제 삶 속에서는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이름만 엘리멜렉이고 하나님이 왕이야. 자기가 왕이에요. 이런 엘리멜렉, 이름만 나옴이 기쁨이지 그 인생은요, 괴로움 가득 찼어요. 올바른 신앙이 없으니까. 이런 엘리멜렉과 이런 엉터리 나오미가 만나니까 누가 나옵니까? 말론 기련, 말론은 뭡니까? 밑에 보시면 병약함. 이런 껍데기 신앙이 만나니까요, 믿음이 약하잖아요. 약해요. 약한 신앙이에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누군가가 나를 불신으로 강조하면요, 어쩔 수 없지요. 그게 딸려갑니다. 얼마나 약한 모습입니까? 당당한 그런 믿음의 용사의 모습 아닙니다. 기련, 무슨 뜻입니까? 여기는 황폐함 되어 있는데 낭비하다란 말, 낭비하다. 이런 껍데기 신앙이 만나니까요, 결국 인생은요, 낭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 인생은 낭비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삶은요. 그러다가 결국엔요, 죽어버려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이끌려가지고 늘 코 깨가지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겉으로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할지 모르지만요,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고 내 인생을 주도하는 것이고, 나는 나옴이 기쁨이라고 딴 사람에게 외칠지 모르지만요, 내 인생은 괴로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우리 신앙은 병약하고 우리 인생은요, 낭비하는 그런 인생으로 밖에 전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삶의 길과, 그리고 명목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이 땅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삶. 우리가 사명을 깨닫고 나를 왜 이곳에 있게 하셨는가, 그 하나님 사명을 깨닫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도 내일도 먹고 사는 것 걱정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것이 나를 인도해 가는 것인가. 우리의 삶은요, 그렇게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시면요, 우리 잘 아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우리 보고 가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디든지 갑니다.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한국에 가든 일본에 가든 아프리카 가든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가라고 가십니다. 너희는 가서, 예수님 우리에게 가라고 가십니다. 가서 뭐 해라 합니까? 먹고 살아라, 잘 먹고 잘 살아라 가 아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각 나라의 민족들로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목적입니다. 왜 일본으로 보내신 것입니까? 왜 일본으로 오게 된 것입니까? 이 땅의 사람들을 예수님 제자 삼으라고. 우리 사명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어디에? 이곳이 동경이든 예루살렘이든 일본이든 유대든 사마리아든 중국이든 땅 끝까지 이르러 가라고 하십니다. 가서 뭐 해라 합니까? 그곳에서 먹고 살아라, 잘 먹고 잘 살아라 가 아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왜 갑니까? 왜 땅 끝까지 이럽니까? 왜 이런 발걸음을 옮깁니까? 왜 이사를 합니까? 왜 그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삶의 터전을 놓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먹고 살려고요, 먹고 살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생명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명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한평생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야, 저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 걱정 안 한다. 부자는 아닌 것 같은데, 가진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니까 그 삶을 보여주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 전도가 되고 그들에게 복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창조주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쁨이란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괴로운 인생을 산 나오미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은 왕이란 이름을 가졌지만은 실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한 엘리멜렉이 아니라, 크리스찬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그러한 불쌍한 인생들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인생의 참된 기쁨을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주의 진실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